아시다시피 우리 허브 예배는 일요일 오후 2시 이곳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로는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 채널로 라이브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허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우리 허브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허브_워십을 검색하시면 허브의 많은 소식들을 더 가깝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신을 축복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5월 초부터 지금 이 8월 중순까지 약 3달이 넘도록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계획으로는요, 로마서의 이 말씀이 내년 6월 달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얼마나 교회적으로 로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말씀을 간절히 붙들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로마서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변화의 힘이요. 한 개인을 바꾸고 문화적 흐름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두 인물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서론이 조금 길 예정이에요. 첫 번째 인물은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그 가르침을 배우며 따르는 4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입니다. 혹시 사진 준비된 게 있을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인용하는 신학자이기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의 자서전, 고백록은 1600년 동안 읽히며 지금도 신학교에서는 필수 도서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숨김없이 내비쳐요. 그는 도둑질을 했고 타인을 혐오했고 정욕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방탕했느냐? 17살 때 한 여인을 만나서 13년간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낳아요. 그 당시도 이것이 당연한 문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30살이 되어서 그 여자를 내보냅니다. 내쫓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여자와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기다리는 2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2년의 시간 동안 또 다른 여자와 정욕에 빠져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이 내용이 고백록에서 스스로 밝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는 고상하고 세련된 사람으로 보이고자 애를 썼다 고백합니다. 어거스틴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철학과 만이교와 점성술에도 빠져봤지만 그의 삶은 그저 해결되지 못한 채 어둠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둠 속에 헤매고 수많은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던 그가 완전히 돌이켜서 변화되었던 그 시작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인생의 변곡점에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었어요. 고백록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로마서를 읽고 난 뒤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구절을 다 읽고 나자 완전한 확신의 빛과 같은 무언가가 내 마음에 들어왔고 어두운 의심이 모조리 사라졌다. 두 번째 인물은 500년 전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마틴 루터입니다. 그도 어거스틴처럼 로마서를 읽고 난 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은 인물이죠. 저것은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로마서는 루터에게 참 특별한 책이었어요. 루터는 로마서를 읽으며 당시 교회가 발행한 죄를 용서해주는 문서, 돈을 주고 죄를 용서받는 문서,
면죄부에 대해서 문제를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고 살아가다가 루터가 로마서를 딱 보니까 말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영생에 이른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루터가 읽어보니까 면죄부의 판매가 말도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어떻게 믿음 없이 종이 한 장이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는 말씀을 붙들고 현 교회의 문제점과 성경적 방향성을 95개로 정리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나서요. 그리고 이 내용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앞에 딱 붙이는 거예요. 루터가 라틴어로 썼던 이 95개조 조항은요,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서 인쇄까지 되어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 면죄부를 팔던 이 카톨릭 교회가 전역에 퍼지는 루터의 이 글을 보고 어땠겠어요? 불편했겠죠. 이 교회는 루터의 주장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약 3년의 기간 동안 루터에게 그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계속 압박을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그 어떠한 세상의 압박과 문화적인 주장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방향이라면 세상의 어떠한 소리에도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계시하고 3년 뒤 압박을 당하다가 3년의 그 마지막에는 출교를 당합니다. 1517년에 95개조 조항을 붙였고 루터는 1520년에 출교 조치를 당해요. 이 당시 출교를 당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소외자가 됐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사회적 로마 사회 자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와 정치가 함께 움직이는 그런 기독교 국가였는데 출교를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어떠한 사회적 공동체에 속할 수도 없는, 지나가면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성직자로 살아갔었는데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루터는 죽을 때까지도 성경이 말하는 바, 로마서가 선포하는 바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표대입니다. 표대 없는 발걸음은 방황이에요. 표대를 바라보면 이전의 발자국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무엇이, 내 앞에 목적이, 내 앞에 표대가 있으면 내가 지나왔던 발걸음이 사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과거에 이뤄놓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표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현재보다 중요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는 순간 인생은 새로워져요.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변화, 새로운 인생, 다르게 살아가고 싶은 그 갈망, 그것은 말씀을 따라갈 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처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로마서는 순전한 복음의 책입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6장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지금까지 3달간 함께 걸어왔던 복음의 발자취를 잠깐만 우리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6월까지 가야 되니까 천천히 잘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자, 이제 살짝 공부 모드예요. 공부 모드로 돌입할 텐데 눈 번쩍 딱 뜨시고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인사말과 함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라는 것을
로마서를 관통하는 주제를 선포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로마서 서문은 인사와 함께 방문 계획을 얘기하고 로마서의 주제를 얘기합니다. 주제는 무엇인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힘있게 선포하고 로마서가 시작됩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냄을 전합니다. 다음 띄워주시겠어요?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방인도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도 유대인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 소유할 수 없는 낯선 의. 다음 장입니다. 외부로부터 오직 은혜로 임하는 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칭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을 우리에게 지난날 알려주셨죠. 다시 한번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나의 어떠함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의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뭐라 해도 이미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의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이 마무리가 되면 사실 구원파죠. 아, 이렇게 됐다. 예스! 마음껏 사십시오.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이런 결론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가 지금 5장까지가 그 내용이라 그랬죠. 앞으로 남은 내용이 16장까지 더 많이 남았어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인한 의로움의 선포,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6장, 오늘의 말씀은 칭의 이후 신앙의 다음 단계를 전합니다. 칭의 다음 성화인 것이죠. 성화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과정.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삶입니다. 삶.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우리 먼저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전에 5장 20절에 대한 바울의 이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보충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고 누군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더한 죄에 있으면 더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니냐.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주인의 은혜에 감사했으니까 오히려 내가 10만 달란트를 빌려서 그 죄를 탕감받으면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만달란트 탕감받아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10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죠.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 이에게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말씀은 죄에 대해 죽은 우리,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고 부르면서 결론적 상태로서 우리를 지칭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던, 죄에 대해 죽어가는, 죄에 대해 죽을, 과거형, 진행형, 미래형도 아닌 죄에 대해 죽은, 죄에 대해 죽은 우리, 완료형으로 우리를 선포해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 죽었는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신앙의 좀비는 없다, 이런 거죠. 좀비는 두려움 속에 있는 거지 실제 하는 게 아닙니다. 좀비는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인 허구일 뿐입니다. 신앙의 좀비도 마찬가지예요. 6절과 7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의 몸이 멸해졌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 한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선포가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아멘인 거예요. 죄를 이기고 물리치고 죄를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은 죄와 아무 관계가 없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발견되는 죄의 흔적들은요, 그럼 어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이 죄에 대해 죽은 우리, 죄에 대해 죽었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딱 하는데 근데 나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지는 몰라도 제 안에 둥지를 만들고 따리를 틀고 호시탐탐 저를 노리는 이 짐승과도 같은 죄의 모습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어려웠어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는 주님의 말씀과 나의 실존이 부딪히는 거죠. 저는 뭔가요? 그래서 말씀과 저의 실존이 막 부싯돌처럼 제 안에서 부딪히면서 막 불꽃을 일으켰어요. 이러다 막 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러던 중 이제 팀 켈러의 당신을 위한 로마서라는 책을 봤는데 팀 켈러도 같은 고민을 했나 봐요. 죄의 주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팀 켈러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겠어요? 잘 안 보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더 이상 죄가 당신 안에 없다거나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거나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지배와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그것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에게 명령하지는 못한다. 당신이 그것에 굴복할 가능성도 있고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이 죄에 대해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삶, 죄에게 복종하지 않는 삶, 죄에 대해 죽은 삶,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믿음을 따라가는 자의 삶의 모습은 죄의 명령을 듣기는 하겠지만 따르지 않는 삶, 죄가 유혹하긴 하겠지만 복종하지는 않는 삶, 죄에 대해 죽은 삶입니다.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 죄의 힘에 그 미묘한 목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질 때가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돌이켜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닌데 나는 나를 스스로 설득하고 타협하면서 그 일을 행해요.
죄의 작은 비서가 나도 모르는 새에 찾아와서 나를 굴복시키려고 해요. 하와가 마주한 뱀처럼, 혹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만났던 광야의 사탄처럼 나를 지배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도 하고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해 정욕을 채우게도 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처럼 여기게도 하고 그로 인해 분열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저 스스로도 이 죄 앞에서 가장 무서운 건 내가 그러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때예요.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다, 내가 악가운데 거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으면 난 어떡하지? 그게 제일 무서운 것이죠. 이 얘기를 진짜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썼지만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 아내와 연애한 시절에 싸우다가 화가 나면 저는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잘못은, 이거는 좀 놀라워요. 저 스스로도 돌이켜보면 놀라운데, 그 자코메티전이라고 예술의 전당에서 어떤 전시회를 할 때였어요. 그걸 보고 나왔는데 왠지는 기억이 안 나요. 대부분 우리의 다툼이 많이 그렇잖아요. 싸운 이유는 모르겠는데 싸워요. 근데 여튼 그때도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예술의 전당 앞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대로변이죠.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싸우다가 거기서 사람들 엄청 많은데 제가 엄청 소리를 질렀어요. 다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좀 그런 거죠, 확실히. 그게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에요.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진짜 연애 초기 때예요. 자고 있을 때 아내가 당시 여자친구가 잠이 잘 안 온다면서 전화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초반에는 제가 딱 전화를 받으면 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고, 방해하지 말라고 저 이런 놈이에요. 신경질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제 아내가 저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을 나눠주기 전에 저는 이게 잘못인지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왜냐? 신경질이 나니까 신경질을 내는 거지. 잠을 깨웠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막 그랬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의 이야기들에 자연스레 녹아져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체크 포인트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조금 아닌가 싶은 건 아닌 겁니다. 우리 함께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이 죄를 거절하고 거부합시다. 함께 죄와 싸워봅시다.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 싸움인지 저도 한 인간으로서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삶에는 죄가 우리 가운데 절대 명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믿음 안에서 죄와 싸우는 것은 가능해요. 분명히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 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 죄에 대해 죽은 삶을 살게 하세요. 참고로 저는 이제 아내와 싸울 때 소리 안 지르고요, 밤에 깨울 때 전심으로 반응합니다. 2시도 3시도 딱 깨어나자마자 잠이 안 와, 잘. 진짜로. 거기 갸우뚱하시는 분, 진짜 저 그렇게 반응해요. 저희 아내 만나 나중에 물어보세요. 진짜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죄에 대해서 진짜 죽을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피 흘릴 정도로 죄에 대항하세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지금의 모습을 보세요. 그 모든 굴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죄의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죄를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매일같이 죄에 대해 죽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살아난 삶,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다입니다. 함께 살다라고 했을 때 부활의 의미로 함께 살아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가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다. 거듭남은, 믿음으로 인한 변화는 순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6장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로마서 6장은 칭의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나눈다 말씀드렸었죠.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2절에 이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 말씀에 대해 죽은 우리라 지칭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부릅니다. 죽음에 대한 설명으로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당시 세례는 어떻게 받았나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였죠. 물에 잠기는 거였어요. 물은 심판입니다. 물은 죽음입니다. 요즘 창세기 큐티 하시면서 보셨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가 물이 죽음을 의미한다,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러나 물에 잠기지만 동시에 꺼내짐을 받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물에서 건져내는 것은 곧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한번 4절의 말씀 잠깐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함께 거한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하다에 쓰였던 헬라어 심피토이라는 단어는 접붙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합하다라는 게 그저 그냥 함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접붙임 되었다, 접붙임 될 정도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는 그 나무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듯이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은 없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사이로 애굽의 군대가 무너지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살던 대로 죄를 짓고 용서받는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죄 짓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마치 그 사사기의 시대처럼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이 쳇바퀴 굴러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고 마틴 루터가 그랬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에 보면 8절도 똑같이 전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죽어야 새롭게 사는 것이죠. 홍해바다를 건너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야 그 나무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이전 것으로부터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참 올리브 나무가지에 접붙임 바 된 가지처럼,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 바 된 가지처럼 살아가십시오. 홍해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노예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십시오. 죄에 대한 두 가지 또 사건들이 있지만 일단 죄에 대한 인간의 모습을 크게 네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공부 같은데요. 함께 봐보실까요? 타락 이전, 이후, 믿음 이후의 성화의 과정, 그리고 영화의 모습. 타락 이전, 타락 이후, 성화, 영화. 총 네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인 것이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이지만 어떠한 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뒤 에덴에서 쫓겨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죠. 다음입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로마서 초반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죄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죄의 유혹 앞에서도 거부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초대함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영광의 상태로 변모됩니다.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로마서가 굉장히 교리를 가득 담은 책이어서 많이 이런 공부 같은 것들이 많은데요. 함께 너무 외워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따라해볼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셔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서 하나님은 초대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하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이 분류는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놀랍죠? 역시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계실 줄 알았어요. 이거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오던 신학입니다. 아마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던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이야기예요. 수천 년 전부터 우리의 상태를 온전히 진단하고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이 깊은 통찰은 4세기의 한 신학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600년 전이죠. 4세기 1600년 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시는가요? 이 구분을 처음 시작했던, 이 깊은 통찰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던 그 신학자는 처음에 언급했던 어거스틴입니다. 로마서를 읽고 회심했던, 정욕으로 가득 찼던 그 청년이, 죄로 물들었었던 그 청년이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잠깐 보면서 와, 이렇게 자신의 치부를 솔직하고 진솔하고 정직하게 나눌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은혜의 통로로 쓸 테니까 과거의 모든 죄악들, 모든 악행들, 정말 수치스러운 그 생각들과 마음의 깊은 곳, 스스로만 아는 그것까지 다 알려달라.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유튜브에 박제가 돼요. 조회수 60억. 그러실 수 있겠어요? 은혜로 쓰임 받는다는 철저한 가정하에 그러실 수 있겠어요? 어렵죠? 우리는 고상한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래요. 누군가 앞에서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저는 어제 준비하면서 아까 나눴던 진짜 별거 아닌, 별거일 수 있죠. 아내에게 소리 지르고 신경질 냈던 내용들을 적는 것도 조금 어려웠어요. 이걸 얘기해도 되나? 그래서 아내한테 이거를 사실 이거 얘기한다고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이거 되는 건가? 어렵죠. 나의 작은 치부를 고백하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나의 작은 죄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명하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좁은 길을 어거스틴은 걸어갔던 거예요. 어떻게요? 과거의 죄악들을, 그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과거의 허물들을 감사함으로 우리 앞에 내어놓았던 겁니다. 그의 어둠까지도 빛을 강조하는 수단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은혜가 죄를 이깁니다.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선함이 악함을 이깁니다. 반드시 예수의 이름은 승리합니다. 어떠한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지 못할 죄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때로 죄를 극복할 수 없는 하나의 본성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악함이 식욕처럼 자연스러운 본능이요, 재채기처럼 참을 수 없는 반응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앞에서 무뎌져만 갑니다. 그럴 수 있지. 다 이래. 원래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래, 하나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잖아. 나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당연한 거야. 이 원래와 당연히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죄 앞에서. 죄에 적응하게 됩니다. 죄 앞에서 어쩔 수 없지. 스스로를 위로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유혹하는, 스스로를 속이는 그 유혹을 이기십시오. 유혹은 죄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죄의 근원적인 문제가 유혹이에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유혹은 강력합니다. 정말 강력해요. 그러나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말씀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2절에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여러분들도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지금의 모습에 좌절하지 마세요. 은혜를 마주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분명하게 다른 존재가 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단 한순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반드시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간구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붙드세요.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를 함께 부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 아시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이에요. 지금 아닙니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찬양의 가사예요.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가 함께 고백할 이 찬양의 가사 누가 썼는지 아시나요?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처음에 언급했던 두 번째 인물이죠. 로마서의 말씀으로 면죄부의 잘못을 깨닫고 교회의 파문 앞에서도 오직 말씀의 권위를 외쳤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이 찬송가의 가사를 썼습니다. 1520년 루터가 파문을 당할 때 그는 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집에서 파문을 당했던 게 아니에요. 집에서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파문 당했네. 이런 정도가 제가 생각해도 좀 웃겨요 지금. 이렇게 터지면 안 되는데. 네, 의회가 열렸어요. 로마 황제가 무려 루터를 그 의회로 출두시켰습니다. 95개조 방방문 이후로 수많은 핍박과 협박 속에 살아가던 이 3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는 루터에게 어떤 약속까지 했는지 아세요? 안전 통행까지 약속합니다. 의회에 오는 길에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루터는 출두하여 의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후 루터는 그 단두대와 같은 의회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이나 명백한 이치에 의해 논박당하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거슬려 행동하는 것은 죄악이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아멘. 놀랍지 않나요? 로마서의 말씀, 그것을 지키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루터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아멘 믿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어요. 그러면 함께 살아가십시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어거스틴도 그렇게 수많은 죄악들 앞에서 무릎 꿇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는 말씀 앞에 다시 섰고 믿음을 살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믿음은 삶입니다.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후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루터도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나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치 다른 존재라도 된 것처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갔어요.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세상의 기준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심지어는 루터가 마주했던 것처럼 죽음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마주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을 평안과 기쁨에 비하면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이 루터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우리를 삼키려. 겁내지 말고 섰거라.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심을 믿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구하여 내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겠지만 힘 있는 장수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내 인생 가운데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마귀 졸졸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우리는 겁내지 않고 진리로 싸우며 진리로 이길 것입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떠한 죄의 흔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싸우며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하나님과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머물러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들, 그리고 나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죄악의 모습들 여러분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혀져 스스로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몸을 숨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까봐, 내 죄가 들통날까봐, 누군가가 내 악한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었지 않았던 내 연약한 모습을 볼까봐 아담과 하와는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나의 수치스러운 내 모습들 때문에 숨고 싶습니다. 가리고 싶습니다. 나조차도 나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죄악된 모습은 무엇이냐? 내 앞에 나와 그 모습들을 털어놓아라. 너가 나의 앞에서 그 죄악을 털어놓을 그때에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게 생명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리라.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을 때 주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숨겨진 죄악들,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숨겨진 그 사랑 얼마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모습들,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버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숨겨진 죄악의 모습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불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했던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선에 조명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앞에서 우리의 모든 그것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만점을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감춰진 모습들, 아버지,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아버지, 나를 불러주옵소서. 나를 불러주옵소서. 그 사랑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오 주님, 주여, 그 사랑 얼마나 아버지,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30년의 사생애를 산 뒤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에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 앞에 선행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언더락하신 하나님의 약속들, 그분과 연합해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음성 그 죄를 거부합니다. 죄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죄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스케라바라라 주여, 아버지, 예, 주님, 주여, 아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복음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복음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주의 음성 기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향해 나아가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과 함께 맞서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붙잡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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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십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수없이 놓아져 있던 모든 죄의 흔적들, 지금도 나를 따라다니는 죄의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죄를 봅니다.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나의 수치를 봅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이신 분들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거부하십시오. 여러분의 악함을 끊어내어 버리십시오. 굴복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굴복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죄에 굴복하지 말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의 사슴을 묶임을 받고 끊어질지어다. 모든 죄의 사슬들은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의 권세들은 무너질지어다.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아버지 용서해 새롭게 하네. 주여,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 주보혈이 혈태나 내 나아가며 영을 죄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예 주님, 오 주보혈이 예수의 내 영을 예수의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그 십자가 그의 능력 그의 사랑 그의 인도하심을 예 주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존귀하신 주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나의 변화, 아무리 발버둥쳐도 끊을 수 없는 죄의 사슬들이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죄로부터 끊어냈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도, 예배하고 난 뒤에도 우리는 또 사실 실존적으로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악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괴로워하면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죄를 고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죄를 내려놓겠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어거스틴처럼 또는 루터처럼 말씀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모든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죄 안에 그대로 머물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도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온 열방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